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뚫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너희 들어라. 뚫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아멘. 영광의 왕 되시며 강하고는 하실수로나 전쟁에는 하신 주시라. 찬양 위대하신 왕. 아멘. 영계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올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고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합시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이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나니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렸느냐. 같이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배경은 바나바와 바울 전도팀이 열심히 전도하러 가서 그 전도에 대한 내용들을 가지고 돌아와서 보고한 내용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바울과 바나바 1차 전도여행 보고, 이제 3차에 걸쳐서 전도여행이 성경에 등장하는데 1차 전도여행을 다 마치고 이제 돌아왔어요. 그들의 보고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성령의 보내심에 따라, 할렐루야, 성령이 부르셔서 성령이 보내셔서 우리가 전도팀이 되어서 안디옥에서 구브로를 갔다. 거기서 우리가 총독 서기오 바울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죽게 돌아오는 일을 봤다. 할렐루야. 그리고 다시 우리가 바다를 건너서 이고니온에 갔더니 거기서 막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일하심을 봤다는 거예요. 또 거기서 우리가 어디로 루스드라로 갔더니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만나게 했느냐 하면 나면서부터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한 장애인을 만났어. 그가 바울의 설교를 듣는데 보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더라.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더니 그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걸었다. 할렐루야. 막 이런 기적이 일어났다. 그리고 더 배로 가서 복음을 전했고, 그랬더니 거기 교회가 세워져서 우리가 그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거기 있는 성도들을 어떻게 그 믿음을 굳게 하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돌아왔습니다 하고 안디옥 교회에 전도 보고를 했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바나바와 바울 전도팀이 가서 그렇게 복음 전한 사역에 대해서 전도 보고를 다 들었던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여러분이 거기 있었으면 어떻게 하셨겠어요? 아마도 수고했다. 왜요? 어려운 일이었어요. 힘든 일이었어요. 복음 듣고 기적과 표적과 장애인이 치유되는 일만 전했으면 기뻤을 터인데 그 일의 과정은 녹록하지 않았어요. 만만하지 않았어요. 구브로에서부터 힘겨운 일이었어요. 바이에스라고 하는 마술사, 무당, 거짓 선자들이 복음 전하는 길을 다 막았어. 가는 곳마다 박해가 있었어요. 가는 곳마다 큰 시비가 있었어요. 이고니온에서 사람들이 돌멩이를 들고 던지려고 그랬어. 그걸 피해서 루스드라에 갔더니 거기는 더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의 충동을 듣고 돌멩이를 집어 던졌는데 얼마나 많이 돌멩이를 집어 던졌더니 돌에 맞은 누가? 바울이 죽었잖아요. 죽을 때까지 돌멩이질한 거예요. 그 죽은 줄 알고 성박에 갖다 버렸어요. 자, 여러분, 이런 과정을 통해서 복음 전하고 세운 교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 그 일에 대해서 어쩌면 칭찬하고 격려하고 잔치를 베풀고 정말 하나님께 성령이 보내서 하신 일이구나 하고 영광을 돌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 1절과 2절이 그 배경을 설명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아멘. 칭찬은 없어요. 예수다고 격려하는 것은 온데간데 없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은 없어졌어요. 대신에 뭐가 있었어요?
다툼이 생겼어요. 변론이 생겼어요. 싸움판이 됐어요. 뭐라고? 구원은 율법이다. 아니야. 구원은 은혜야. 팽팽히 맞섰어. 누구도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 누구도 수용하려고 하지 않고 큰 다툼으로 번졌어. 어쩌면 좋습니까? 성령의 보내심에 따라서 그리 수고하고 거기 세워진 교회와 그들의 믿음을 굳게 했다는 그 보고를 다 듣고 났는데 그 자리는 다툼과 변론의 자리로 바뀌어버렸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본문을 보면서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먼저 우리가 한번 짚어보면 따라해 봅시다. 어떤 사람들, 1절에 그랬어요.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론의 다툼의 동기가 뭔지, 어디서부터 그런 발생이 일어났는지 발생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들로부터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어쩌면 좋을까요? 그들은 누굴까요? 바로 할례 받은 유대인들입니다. 그것도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 소개하고 있어요.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믿는 사람이요. 그것도 유대인이야. 그것도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아는 바리새파 사람들이야. 그들이 거기 왔어. 안디옥까지 왔어. 이들도 모세의 율법을 반드시 지키라고 명해라.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 유대로부터 온 유대인들, 이들은 이고니온에서도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루스드라에서도요, 이고니온에서부터 온 유대인들이 뒤에서 막 충동질했다고 그랬어요. 그 말씀이 14장 19절에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어떻게 사람들이 이럴 수 있을까요? 사람 멱살잡이해도 참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근데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와서 복음 전하고 있는 바울과 바나바를 향해서 사람들을 충동하니 마음에 안 들면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그냥 내버려 두면 사명 앞에 서 있는 사람이 헌신적으로 자기 일을 할 거 아니에요. 자기는 안 하면서 남도 못하게 막는 거예요. 이게 무슨 신법입니까? 근데 지금 그들이 어디? 안디옥에 와서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모세 율법을 지켜라. 그렇게 명하라는 거예요. 왜요? 따라해 봅시다. 그들의 가르침. 그들이 가르치면 거기 왔어. 이 유대인들이 뭘 가르쳤을까? 1절에 다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뭐를 받지 못한다? 구원론이에요. 구원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너희가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아무리 은혜 해도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을 것이다. 여러분, 다른 은혜도 아니고 다른 사역도 어떤 다른 선행도 아니고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모세의 율법을 받은 선민이란 뜻이에요. 우리가 모세로부터 이미 하나님 주신 율법을 수여받은 우리는 우월한 민족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적어도 율법을 붙잡고 율법을 지킨 구별된 사람이라는 거야. 그 너희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구원에 상관이 없는 자인데 만약에 너희가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뭐라고? 모세 율법을 너희도 지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너희도 모세 율법 안으로 들어오라. 우리가 정해놓은 규정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숨어있는 배경이 뭡니까? 선민의식이 뭐예요? 자기 기득권을 말하는 거예요. 특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하다는 거예요. 근데 바나바와 바울이 전한 것은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전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곧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는 값싼 은혜가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선물이지요. 그냥 받는 것이지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놓고 죽은 다음에 얻은, 그의 보혈로 말미암아 얻은 참 소중한 생명의 선물이고 생명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율법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일 때문에 오늘 다툼이 생겼어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이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특권이 있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선민사상으로 채워진 곳이 아니라고. 교회는 내가 먼저 믿었고, 내가 기준이고, 내가 법이고, 내가 지켰다, 그리고 내 말을 들어야 우리 교인이 될 수 있다, 이런 곳은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사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동일하게 우리가 다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인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변론과 다툼이 해결되지 않으니까 안디옥 교회가 교회 대표를 뽑았어요. 바울과 바나바를 교회 대표로 뽑아서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파송합니다. 대표단이 예루살렘에서 모입니다. 그게 3절에 있는데, 그들이 가는 중에, 그 예루살렘에 가는 중에 일들을 3절이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보면 3절을 가만히 보면 가는 길 중에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 있어요. 이거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배워야 돼요. 3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아멘. 가면서 다툼과 변론을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들이 가면서 세상에 우리가 돌까지 맞으면서 가서 복음 전하고 그 위협 속에서 교회를 세웠고, 그 성도들의 믿음이 흔들릴까 봐 다시 들어가서 그 믿음을 굳게 하고 왔는데, 세상에 우리 수고는 알아주지도 않고 참 서운하고 참 마음이 아프고 내가 참 원통하고 억울하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예루살렘에 가는 노중을 설명하는데, 그들이 베니게를 가고 사마리아로 가고 이렇게 가는 중에 누구도 참 서운하다, 참 마음이 아프다, 이렇게 알아주지도 않네, 이렇게 다툴 수가 있나, 이런 말이 없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가는 길에 그런 일 없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들이 보니까 베니게를 갔어요. 그들이 사마리아 지나갑니다. 가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오더라. 할렐루야.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돌아온 얘기를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은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 같이 기뻐하는 거예요. 야, 교회에 이런 소식이 있구나. 여러분, 그게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모습, 교회를 갈 때든 하나님의 교회에서 집으로 갈 때든 여러분 직장으로 갈 때든 동네로 갈 때든 누구를 만나러 갈 때든 가는 길에 주께 돌아온 얘기, 이방인들이 예수 믿은 얘기,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고 오고 하는 모든 여정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는 이 얘기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도착했어요. 따라해 봅시다. 예루살렘에 이르러 행한 일 갔습니다. 그렇게 갔어요. 거기 도착했어요. 대표로 간 거예요. 대의원으로 간 거예요. 가서 어떤 일을 했느냐? 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아멘.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린 많은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무슨 얘기했어요? 섭섭하다? 억울하다? 나 기분 나쁘고 상처받았다? 그러지 않았어요. 내가 가서 복음 전했다? 그러지 않아요. 내가 가서 돌멩이 맞았지만 거기 교회를 세웠다, 성도들을 든든하게 굳게 세웠다, 그런 말 하지 않아요. 무슨 얘기했어요? 가서 그들이 한 일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고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할렐루야, 그 얘기를 했어요. 그게 4절에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하신 일, 하나님의 일을 예루살렘에서 그들이 그대로 보고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이 어떤 헌신을 하든지, 어떤 섬김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일, 하나님이 하신 일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교회, 그게 성도예요. 그랬더니 그 예루살렘 교회, 그 공의회가 열려서 많은 변론과 많은 대화가, 많은 의논이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성경에. 그 의논을 다 나눈 다음에 두 사도가 그 의논에 대해서 답변을 내놓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라는 사람이 답변을 내놓아요. 이 두 사람의 답변을 들어보면 첫 번째 베드로의 얘기인데, 베드로가 자기의 간증과 함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6절부터 11절까지 쭉 기록되고 있는데 제가 요약해서 잠깐 보면 이렇습니다.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베드로의 얘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사역에 우리나 저희나 차별하셨다 안 하셨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는 선민, 율법을 지키는 우리나 이방인이나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너희가 오늘 어떻게 해서 우리도 우리 조상도 메고 가기 너무 무거웠던 이 멍에를 저 이방인에게까지, 주님 믿고 영접해서 돌아온 저들에게까지 멍에로, 짐으로 지우려고 하느냐. 이게 여러분 베드로의 답변입니다. 교회가 아차 잘못하면 기존의 오래된 기득권의 성도가 새로 들어온 사람들에게 어떤 잣대로, 어떤 기준으로 무거운 짐을 지우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목에 멍에를 두지 말아야 됨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답변합니다. 11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아멘. 누가? 베드로가 한 얘기예요. 누가?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내가 믿노라.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자기가 제자라고, 자기가 수제자라고, 내가 예수님께 가장 가까이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라고, 그거 우월하게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지도자는 이쯤 돼야 되는 것 같아요. 자기의 우월감을 말하는 게 지도자가 아니에요. 그 이방인조차도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다면 그 길을 활짝 열고 우리의 구원이 주님의 십자가 은혜임을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 지도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예루살렘 회의의 의장격인 야고보가 답변을 또 하나 내놓습니다. 야고보가 13절에 보니까 그가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무슨 뜻일까요? 해결책을 제시하는 거예요. 첫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을 보라는 거예요. 기준이 하나님 주신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구원받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그게 기준이지 누가 율법에 따라서
행하느냐 못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구원의 근거는 오직 은혜다. 그도 19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누구의 공로도 아닌 거예요. 누구의 공로도 아니니까 그들을 괴롭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권한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19절 이하인데 그들의 신앙 문제와 식사 문제를 분리했어요. 율법에 따라서 식사 문제의 기준을 두었던 유대인들과 율법의 기준이 없어서 식사 문제의 기준이 없었던 이방인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신앙과 먹고 마시는 문제를 분리해서 생각하자는 거예요. 그 대신에 이런 것들은 먹는 문제에 있어서 좀 조심하자. 그게 20절에 있는데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 먹는 것에 있어서 우상에게 드려졌던 것들, 제물로 드려졌던 것들, 제물에서 음행으로 드려졌던 것들, 목매어 죽인 것들, 그리고 피를 마신다는 소문 앞에서 피를 먹는 것들은 어떻게? 조심해라는 거예요. 왜요?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돌아오지 못한다면, 그것 때문에 예수 믿기가 어려워진다면, 그것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걸림돌이 된다면 이건 조심하자. 이 소식이 다 정리되어서 안디옥교회 소식이 갑니다. 그게 30절 이하에 있는데 이 소식을 들은 안디옥교회 성도들은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 춤을 춘 것 같아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게 예루살렘에서 모인 첫 번째 교회 회의입니다. 대표들이 다 모여서 예루살렘 공의회 회의를 해서 이런 결론이 난 거예요. 자, 근데 저는 이 예루살렘 공의회 사도행전 15장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숨은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지금까지 우리가 들어서 금방 알고 있는 말씀인데 따라해 볼까요? 율법과 전통에서 오직 은혜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돌아가야 된다. 이거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아무리 유대인이고 모세의 율법을 받은 기득권자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선민의식이 있고 특권이 있다 할지라도 이제는 어떻게? 그 내려놓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너희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동일하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구원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다라고 온 열방을 향해서 선포되는 것이 맞다고, 그렇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정리해서 주시는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구원의 소식이 온 세상에, 그것도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한국 교회는 그렇게 가야 돼요. 교회는 자기 특권을 말하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가 크다고 무슨 특권이 있어요? 교회 오래 다녔다고 교회가 뭐 직분이 계급입니까? 특권이 아니잖아요. 그건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는 기능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따라해 봅시다. 공의의 결의, 그 이상의 의미. 제가 간략하게 소개했어요.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예루살렘 공의회가 우리가 선포하는 숨은 메시지가 몇 가지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반드시 새겨야 될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첫째가 오늘 15장 22절에 가면 있는데,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뭘요? 다툼의 문제를 갖고 왔잖아요. 지금 이방인들에게 있어서 율법으로 구원받느냐,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느냐, 팽팽하게 맞서서 싸움판이 돼서 온 거 아니에요. 이 문제로 예루살렘의 공의가 소집됐을 때 오늘 말씀이 이렇게 기록했다는 거예요. 이에 이 문제에 대해서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다 함께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그 변론, 그 다툼의 문제를 안고서 해결하고자 했더라. 할렐루야. 이걸 전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누구에게 미룬 거 아니에요. 누구 탓으로 말한 것도 아니에요. 온 교회가 합력하고 한 마음으로 다 같이 이 문제 해결에 매달리고 이 문제 해결을 한 줄로 믿습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어요. 그게 15장 28절에 가면 있는데,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성령과 우리는 이 욕이란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아멘. 우리가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 사도들이 상의해보니까 아니야. 제자들이 상의해보니까 아니야. 오늘 예루살렘 중직들이, 장로들이 상의해보니까 아니야. 오늘 우리가 대의원들이 모여서 회의해보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성령과 우리는,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예루살렘 공예를 다 정리하는 마지막 부분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여기 우리 공동체 예루살렘 공예 대의원들이 다 모여서 전체가 회의했는데 오늘 우리 회의는 어떻게? 성령과 우리가 함께 이 일을 결론하고 이렇게 하였노라. 그러니까 그들의 회의는 사람들의 모임만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회의는 사도들의 모임만도, 제자들의 모임만도 아니고 교회 중직자들의 모임만도 아니었어요. 예루살렘 공예는 대의원들의 모임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어떤 모임? 성령이 함께한 모임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그 임재했다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해서 우리가 이렇게 해결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 대의원들이 모이는 회의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교회는 직원회가 있잖아요. 직원들이 모이고, 지방에는 지방의 대의원들이 모이는 지방회가 있고, 총회는 총회 대의원들이 모이는 총회 대의원이 있고, 초교포적으로 얼마나 많은 회의가 있습니까? 근데 어떻습니까? 그게 무슨 권력이라고, 그게 무슨 권력이라고, 마치 일진 모임 하듯이 권력을 휘두르듯이 사람 심고 약한 사람들 도외시켜 제외시키고 이용하고 편법을 일삼아서 회장 뽑고 그러고 있어요. 거기에 성령이 임재할 여백이 있냐고. 목소리 큰 사람, 큰 교회만 남아있지. 여러분, 다툼과 변론을 해결하기 위해서 모였어요. 오늘 한국교회 다툼과 변론이 얼마나 많습니까? 누가 해결하려고 누가 모여서 의논합니까? 아차 모이면 서로 비난합니다. 서로 네 탓이라 그럽니다. 너 때문이라 그러고. 교회 공동체에, 그게 교회 모임이든지 대의원들의 모임이든지 지방이나 지역의 모임이든지 간에 오늘 성경이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 거기에 성령님과 우리가 함께 모여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감동을 주셨고 우리가 이렇게 했노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결의에 성령님이 함께 하셨다고 그렇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인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뭘 결정하든지 무슨 의논을 하든지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함께 할 수 있는, 성령님이 우리 마음의 여백에도 오고 교회의 여백에 성령님이 임재해 있고 어떤 대의원의 모임이든지 간에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을 감동시키면서 그러면서 결의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회의가 돼야 그게 여러분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그런 결이고 그런 모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님이 슬퍼하지 않도록, 성령님이 자리를 못 찾아서 그냥 헤매고 떠나가는 일이 없는 그런 교회, 그런 한국교회 세울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화 감동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오직 복음으로, 오직 주의 은혜로 구원받음을 온 세상에, 온 열방에 증거하고 우리의 사역의 모든 일들 위에 성령님의 임재하심으로 함께하는 사역 되기를 마음에 다짐하고 기도하고 머리 숙인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로 인하여 가정 위에, 가정의 권속들과 저들의 생업의 터전과 저들의 앞날 위에, 더 나아가 이 나라와 한국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